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있었습니다. 쥐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다가 고양이가 쥐를 쫓아요. 잽싸게 죽은 목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쥐는 나오기 생각을 합니다. 저 고양이는 앞에서 야옹야옹 하다가 그래도 안 나오니까 참새처럼 짹짹짹 하자 참새 소리가 나니까 고양이가 참새가 가까워지는 거다 하고 살짝 나오다가 그만 고양이에게 잡혀먹었다는 얘기예요. 요새 세상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새 세상이 험한 세상을 살려면 적어도 2개국어는 익혀야지. 쥐가 쥐소리만 내다 보니까 말이야 나는 무슨 얘기해. 험한 세상을 살려면 최소한 2개국어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귀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오늘 우리들이 쥐처럼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은 어떻게 구별할까?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앞에 서면 쓰러질 일이 없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주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분별이냐?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를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대부분이 감사해, 고맙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축복해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단이 하는 말들은 짜증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헐뜯고 이런 일들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입에서 사단이 하는 말인가 하나님 하는 말인가 구분해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남 이야기만 사단이 좋아하는 남 이야기만 그렇게 골랐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단이 좋아서 하는 말만 골라서 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그럴싸한 말만 고린도전서도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집에 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손이 얹어주면 나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아닌 사단이 있으면 때가 됐지 뭐. 갈 때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꿀 수도 있지. 그러다가 바뀐 것이지. 운이 없어서 그렇지. 해가면서 마음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속을 꾸미는 말. 이건 사단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했잖아요. 내 입에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난 험담하는 말이 나오는가? 기다려라. 험담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거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내 입으로 하고 있구나. 이 사단이 역사하구나. 하고 물리쳐야 돼. 이것 또한 내가 그 수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깨닫게 해주시지, 성령 안에서 살려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깨달음도 없어. 당연히 말. 그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그냥 잔치를 벌여요. 자는 우리 자식이야. 자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 자식이야. 하면서 사단의 나라가 잔치가 있어요. 그런 거 절대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빌립보서 2장 13절만 살펴 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했잖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했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한 주간도 그렇게 살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내 입술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도구일까요?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는 생각, 창조의 목적에 따라 생각, 구원의 목적에 따라 생각. 너희가 내 양이며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하잖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음성.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에 말을 살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순수해. 이게 신앙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알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려서 참 이상한 것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라. 누구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라.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라 해.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 어른이 보기에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의
말 어떤 때는 정말 좋은 소리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런 말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야, 그건 아니야 하고 말하는 것이 사랑의 말이에요. 근데 맞죠? 이게 사랑의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고 또 누구 간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듣기가 있어. 그냥 이유 없어. 그냥 듣기가 있어. 그 소리.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구하고 듣기가 있어. 이게 오늘날의 지금 삶의 형태예요. 왜 그러냐? 우리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가시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했을 때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사 그러시지. 맞아.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했어. 깨닫다니까요.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사랑의 말을 해도 듣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이 돼요.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기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교육을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 그렇게 교육을 이번에 신세계교원의 원장을 만나서 그 양반 강의를 잠깐 듣다고 이런 말을 저는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 음악교에서는 이런 발표를 내었는데 48%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 48%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격을 만들어져가지고 태어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48%가 이 안에서 획득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그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답습하고 있었다는, 배웠다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성격을 버린다. 이거 부모 잘못이 생길 때부터 주 안에서 양을 듣더라 본다면 좋아서 보냈는데 그렇게 그렇고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랑한다 또는 내 이름은 있을 때 들려줘야 돼. 사랑한다는 들려주고 내 이름 할 때는 귀를 막아버리면 안 돼. 그러면 성장할 수도 없어. 주님이 함께 할 수도 없어. 그랬잖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안 돼.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더니 예수님은 알아요.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는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에 예스 하는 자녀는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스 했을 때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당신의 성령님과 이쪽 분의 성령님과는 달라. 아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고, 그래서 한 분의 생각에서 나와. 틀리들 안 해. 다만 오늘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한 분의 생각에 맞아서 들어가. 이게 교회예요. 생각이 각각 틀릴 수가 있어요. 내 생각도 틀리고 이 사람 생각도 틀리고 다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어. 누구나. 하지만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안 돼. 이분의 생각도
가면서 양보해 가면서 이번엔 내가 한번 양보해봐. 그리고 이분의 생각이 하나님 음식일 수 있으니까 하면서 자꾸 인내해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맞아들어가. 조금 말이 틀릴 수 있지만 맞아들어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열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다 한결같이 밀어주고 내가 참 질서대로 가는 것. 가다 보면 맞아서 하지. 두 번째, 믿음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 믿음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너에게 믿음을 주고 불신을 안겨주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거든. 찰스 스피너 목사님을 이해할 때 에리안 도텔리어로 미국으로 가고 들려서 있을 때 에리안 아버지도 목사이시고 어릴 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평생 기억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머리를 벽에 부딪히라 라고 명령하시면 벽에 분명히 날 줄 믿어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에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처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어라. 이 믿음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만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마음에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을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걸 풀어주실 거야. 이것은 무엇인가? 이건 내 생각. 이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 예전에 여기 있다가 야, 사실을 부시기도 하고 베드로도 우리를 걸었다고 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저수지를 꽂다고 그러고 나 빠져 죽을 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따뜻하잖아. 왜 베드로는 걷게 하시고 나는 왜 못합니까? 야, 베드로는 내가 걸으라 했고 너는 네 마음대로 걸었잖아.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의사들이, TV의 의사들이 하는 말들 들으면 얼마나 그럴싸하고 맞는 말들은 몰라.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지 몰라. 그럴싸하게 말하는 몰라. 맞는 것도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 오늘 우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말씀, 하나님 말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우상하고 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 내 말 안 믿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했는데 안 들어. 교회는 다니는데 안 들어. 그렇게 해결받을 수가 없어. 믿음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죠. 홍해를 갈라지게 한 모세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말했다. 지금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있다.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 그리고 믿음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이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을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믿음의 사람 또 노아라는 사람도 있어. 노아도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이곳까지 물이 찰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 산 꼭대기 상상을 해봐. 밑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비도 금방 올 줄 알지만 안타깝게도 하루, 이틀, 3일, 4일 비가 안 오고 한 달이라도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비가 안 와. 근데 하나님의 산꼭대기에서 계속 방주를 만들어 10년이 가도 안 와. 20년이 가도 안 와. 50년이 지났어도 안 와. 이거 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비는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는 계속해서 그를 또 한 번 다 만들죠. 120년 동안 다 만들고 나니까 그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1년, 2년, 10년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되는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들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겠죠. 올해 건희대 목사님에게 예수 전도단 설립자 하와이 예방자 통장입니다. 이번에 말이에요. 산길을 가다 보니 사자가 쫓아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큰 나무 위로 올랐고, 그런데 나무 위에서 큰 구렁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입을 쫙 벌리고 내려오더라고요. 밑에 사자가 어디로 가고, 그런데 사탄이 와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나무가 기울어져 갔다.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일이죠. 위에는 구렁이가 입을 쫙 벌리고 가방하고 이때는 사단이 와서 도구를 따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의지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본래 이야기예요. 황제 시절에 신하 한 명과 민족 식사를 했어요. 조마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식사하고 돈 내려다 탐험합니다. 지갑을 챙기지 못했어요. 신하는 식당 주인에게 좀 묘하게 사과하고 식당 주인 두 사람은 사기꾼이라면 겨우 발표하고 종업원이 대신 지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종업원을 돈을 줘서 식당을 사서 종업원에게서 다시 새로 하게 되고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모습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이따 줄게. 믿어야 되는데 의심만 해요. 의심.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한 내용이
끝까지 기다리고 그 내용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중원봉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없어. 자기가 한 기도가 없어.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 하나님의 음성, 내가 기도했는데 조지 물레라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어떻게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기가 기도한 것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가를 찾아서 응답하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1000만 번을 받았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기록이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사자.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거나 라고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내가 죽을 하더라 하였느니라. 이 뱀은 사단은 그럴싸하게 말했죠. 알고 있는 얘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말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하면서 유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약간 변형된 말을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했거든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삶의 여지를 자기 스스로 조금 나눠줬어요. 늘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에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하면서 하와가 했던 말을 해요. 하와가 했던 말.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근데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할 수 있다니까. 목숨을 내놓는데 뭔들 못하겠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같은데 내가 성령 충만이 같이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면서 이 악한 마음 사단은 또 말을 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가 먹지. 지가 먹지. 저는 안 먹고 하나님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무엇하는 거야 하면서 또 되겠죠. 두 번째는 평안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수 있다.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하고 바벨 포로가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포로는 종들 중에 종이요 한 목숨을 요즘 말하는 인권이나 자유나 평등이나 하는 따위에는 꿈도 꾸을 수가 없어. 미래가 없어. 근데 이들은 늘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는 것은 평안이요 희망이에요. 사단은 불행이고 미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 생각은 평안과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과 희망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힘들고 어려워.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과 희망이 있어요. 네, 이거 금방 지나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도리어 염려하는 사람은 이해해요. 황경 이완이 있었어요. 얼굴이 어두웠다는 청소부요. 동네 청소하는 황경 이완이 얼굴이 항상 어두웠기 때문에 직업이 청소부라는 열등감이 침략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제부터인가 얼굴이 밝아졌어요. 청소하면서 늘 흥얼거리며 노래를 하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달라졌지? 언제부터인가 얼굴이 밝아졌네? 그러자 그는 아내가 아침마다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무슨 말을? 그래서 여보, 당신 이 마을을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참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아니면 이 마을이 쓰레기로 덮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 입술을 통해서 남편에게 평안을 주었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남편은 평안을 얻어서 늘 행복하게 청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마음을 바꾸면 평안이 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기분이 좋게 만드는 일꾼을 만드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유럽을라 가끔 이야기도 그렇죠. 죄에서부터 배를 타고 가던 사도 바울은 276명의 타고가 되었어. 광풍을 만나서 3일간 풀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승성이 없겠고 오직 대뿐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배의 사람을 안심을 시켰어.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조금도 해하지 않겠다라고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역사까지 안심을 시킨 이야기죠. 유라블로 바꾼 속에 그러나 보이지 않고 오늘 소망 14일 지나도 모두가 산 소망을 포기한 상황 속에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4일이 음식을 먹으라.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 부모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도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열나흘 동안 우리 아들에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신앙이 있어 워싱턴에서 병원에 들어간 내과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써줄 때마다 성경 구절을 함께 적을 때 신앙의 힘이 질병을 치료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써있다. 현재 미국 125개 의대 중 50개 대학에서 이 영적인 문제를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서 가르치고 있다. 신앙의 힘이 환자의 병을 고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읽고서 4장 9절 말씀 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신앙은 이거예요. 듣고 공부가 잊어버리는 게 신앙이 아니고 듣고 공부를 행하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첫날 만나를 들어도 흥함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먹게 구전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또 합니다.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전사를 내었고 그 이름 기묘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들은 하나님 나라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평강과 희락과 의의 삶으로 사시라. 예수님은 70년 제자들 소송시켰죠. 그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많이 평안을 받을 사람 거기 있으며 너희 평안이 기대에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도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저녁을 12명이었습니다. 열명을 가지 말자 우리가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복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움직임을 설명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10명을 바라보지 않아. 많은 숫자를 바라보지 않아. 의인을 바라봐요. 세계 최초 국호 나이아가라 국호 유명하죠.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멋진 풍경이고 또 모두 불가능한 나를 생각하는 만큼 엄청난 물이 쏟아져. 도대체 이 물은 어디서 쏟아져 올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이 물이 어디 쏟아지는가 찾아봤더니 나이아가라 폭포 한참 위쪽에 밑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 그래서 계속 마르지 않고 물이 솟아 올라온다. 그래서 그건 없어. 프랑크 루크 박사 이야기. 23년 동안이나 관절병을 고생해서 20년을 누워있다 보니까 불구자가 되었구나.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어떤 때도 어떤 일을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순종하기로 작정하여 그래서 병상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침대에 누워서 매일 1만 4천 통의 그 최고 방송 작가가 돼요. 편지를 쓰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의 중심.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의 땡큐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